미국의 그 도서 시장이 크죠. 근데 그 도서 시장 가운데 기독교 도서에 대한 시장은 뭐 전 일반적인 서적 시장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12개월 만에 1년 만에 500만 부가 팔린 초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번역해서 7개월 만에 68판이 판매가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기독교 서적으로, 시장이 작은 기독교 서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건 뭔가 특별한 거죠. 이 브리스 윌킨슨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간증처럼 담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옛날 말로 얘기하면, 옛날 성경 번역을 하면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기도의 제목을 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는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많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글을 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부제에 이런 제목이 붙었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새해는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만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 때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란 브루스 윌킨슨의 책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졌지만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역대상이라는 책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합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마태복음을 처음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족보가 언제 끝나나? 오랫동안 나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자기 이름이 있다면 관심 있게 보게 되지만 자기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족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이라는 책엔 족보라는 얘기가 쭉 나와요. 그냥 누가 누굴 낳았다 하는 얘기들이 쭉 전개되다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는 잠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야베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야베스에 대한 말씀이에요. 딱 9절과 10절인데 야베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누구 자손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치 카메라맨이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줌을 쭉 당겨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사람에게는 멈춰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10절을 넘어간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또 다시 족보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왜 족보를 쭉 이어나가다가 4장 9절과 10절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 잠깐 멈추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을까?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럼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죠.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어떻게 낳는가 하면 수고로이 낳았어요. 순조롭게 낳지 않았습니다. 우린 짐작해 보죠. 야베스라는 귀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야베스고 어머니가 아주 수고로이 이 자녀 야베스를 낳았다. 먼저 야베스는 어떤 사람보다도 귀중한 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귀중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 뭐 이런저런 짐작,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고통 가운데 얻었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죠.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생, 고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자식 이름을 고생,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축복의 이름을 줄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름 지을 때 돌림자 뭡니다. 돌림자 뭐. 그러면 그 돌림자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 그런 생각하고 이름을 짓죠. 이번에 태국에 선교사 대회를 갈 때 저와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동반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동반. 근데 이동반이라는 목사님은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또 연예인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도 같이 있었고, 부산에 저는 동네중앙교회 사역할 때 이 목사님은 제주 영락교회 사역했는데, 제가 동네중앙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 장로님이 목사님 한 분 소개해 주세요. 그 목사를 소개해 줬더니 동네중앙교회 왔어요. 나는 가고 그 사람 오고. 이게 얼마나 이름이 헷갈리겠어요. 그 이덕만 목사님한테 제가 가끔 얘기해요. 명품을 가운데는 명품을 닮아가려고 짝퉁을 만드는데 유사품엔 주의하지 말라고. 아는 사람 알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요번에 가서도 그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는 회장 목사님이 얼마나 헷갈리는지 이 덕만에게 가야 될 문자를 저한테 보내고, 저한테 보내야 될 걸 이 덕만 목사님에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이덕만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살다가 많이 못 만났는데 이동만이라는 이름은 더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저희 집안 사촌들이 많은데 만자 붙은 사람은 다 있어요. 풍만, 정만, 금만, 덕만, 광만, 동만 다 있어요. 뭐 아들이 뭐 저희 할아버지가 자식을 10명 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은데 만자 돌림이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만자가 얼마나 많은지 독일에는 만자가 많아요. 케제만, 불트만, 몰트만 많아요. 다 독일 가면 제 형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만자 돌림. 그래도 그 만자 돌림 할 때 나름대로 다 이름을 뜻하잖아요. 제가 동북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한일장신대 교수로 있으신 그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몇 달 동안 했어요. 그 목사님 누구죠? 그 목사님.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부임하게 될 때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동만 목사님은 동북교회만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 동북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뜻.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그 이름이 좋은 뜻을 가져요.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은 뭐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주 귀중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이름이 고생과 고통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다면 왜 그런 뜻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죽을 고비를 겪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옛날에 의술이 발전하지 못할 때에는 자식을 낳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저도 태어날 때 제가 아마 낳을 때 거꾸로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태어났는데 거꾸로 태어나게 돼서 다 병원에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확인하고 그렇게 했대요. 거꾸로 태어나는 게 아주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고대 사회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를 수고롭게 했다는 것은 아마 태어날 때 아주 힘겨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힘겹게 이 아이를 낳았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다, 고생이다 이렇게 짓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뭐 거꾸로 낳았는지
아니면 나타가 아주 큰 수고를 했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삶의 자리에 힘겨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어머니가 야벳을 낳으면서 아주 힘들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야벳이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을 줘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별한 일이죠. 그 말은 이 아이의 수고로움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수고로움 가운데 너를 출산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를 낳을 때 수고로움이 있었어.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름, 좋은 이름 정해주길 원하지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의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또는 팔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더 심각한 얘기죠. 야벳을 고통이다, 고생이다 한 말은 넌 고통 나가며 살고 고생 나가며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고통과 수고 가운데 태어났지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역설적 의미를 안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옛날에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고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러다가 굶어 죽을 테니 옆으로 요단강 건너서 동편에 모압 땅으로 가자. 거기는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서 살자. 그래서 그쪽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말론과 기련이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말론과 기련이 다 태어날 때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론이란 사람의 이름, 기련이란 사람의 이름을 지었는데, 말론이란 말은 허약하다는 말이고 기련이란 말은 수척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을 짓는데 수척하다, 허약하다 이렇게 져요? 근데 그런 이름을 줬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압 땅에 가서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다 보고 아들 만났는데 자식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허약하고 수척한 것처럼 빨리 세상 다 떠났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그래서 며느리 둘 데리고 있다 하나 놓고 하나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참 좋은 이름 지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해도 한마디를 해도 우리 입술에 좋은 말, 축복의 말이 나가야지 부정의 말,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된다면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별로 좋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부흥에 가서 부흥사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아주 재밌는 예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참 좋은 말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자식을 향해서 얘기할 때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욕설 같은 말들을 많이 했대요. 아니, 자식에게 죽일 놈이라 그러고, 더 심한 말 썩을 놈. 아니, 그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는데 자식들이 잘 된 이유가 있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애들이 얼마나 잘못됐겠네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콧물 흘리면 엄마 아빠가 흥해! 휴지 갖다 대고 흥해라 흥 그래가지고 흥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시원치 않은 걸 보니까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흥해라 흥 해가지고 자식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도 잘한 말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이 좋은 말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망하라고 하는데 흥하기가 어렵죠. 흥하라고 하는데 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 하는 게 중요해요. 말년과 기련이 그렇게 세상 떠났어요. 그렇다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 고생과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면 그건 참 힘겨운, 아이가 낳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짐작해보고 역설적으로 너는 그 고생을 잊지 않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우린 짐작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록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출발해도요, 마지막이 잘 되면 그 참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됐다면 그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자기의 삶의 출발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야베스라는 사람은 너 고통을 잊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름을 줘줬다는 것은 어떤 누구보다도 고통과 고생이 심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서 복의 사람이 됐어요. 남들은 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좋은 여건에서 모든 것들이 되고 부모가 자기 앞길 여러 가지를 도움을 줘서 이렇게 되지 못하고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 라고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고통과 고생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탄만 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그렇게 한탄만 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 잘 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아요. 영어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life hands you lemon, make lemonade.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에 쓰디쓴 레몬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레몬과 같은 쓰디쓴 일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해서 어려움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아주 쓰디쓴 레몬과 같았어. 근데 그때 우리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67년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살이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스키를 잘 타던 사람이에요. 또 스키를 잘 탈 뿐만 아니라 승마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승마를 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가까이 있는 바다에 늘 자기가 거기 수영을 했는데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뭐 더우니까 승마하고 마친 다음에 뭐 여느 때처럼 똑같이 올라가서 그 절벽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져가지고 다이빙을 했어요. 그날 발을 헛디뎌 떨어져가지고 멀리 못 뛴 겁니다.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몸을 전신마비가 됐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전신마비가 돼요. 꼼짝 못해요. 목 위만 움직이고 말하고 얼굴은 움직이는데 목 아래가 움직이질 않아요. 건강해서 승마하고 스키도 타고 그리고 수영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꼼짝을 못하니까 좌절과 낙심하니 만난 사람에게 날 죽여달라고 그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그런 말 할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게 가까운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라기보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짱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도 몇 개월이 뭐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냐?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지. 그게 맞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냐? 절망했어요. 이 친구는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에게 뜻이 있고 그러면서 말씀도 전해주는데 아주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미워요. 네가 그런 일 당해봐.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적게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맨날 그 얘기하는데 혼자 너무 울적하고 죽고 싶어도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비록 이 몸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게 뭘까를 하다가 입에다 붓을 이렇게 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죠. 저기 충청도에 어디 갔더니 거기 아주 좋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나오신 분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를 한번 가자 그래서 충청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가서 갔더니 좋은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좋은 정원을 만들고 거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들이 몸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이 에릭슨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꼭 이런 사인을 했어요. PTL 이렇게 썼어요. PTL. PTL이 뭐냐면 Praise the Lord란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맨 마지막에 PTL 그렇게 쓰는데 그 PTL이라고 쓰는 그 입에 물고 쓰는 펜이 어떤 펜인가 하면 페이퍼메이트라고 하는 펜이에요. 페이퍼메이트.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냐면 질렛 컴퍼니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질렛 컴퍼니에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는데 그 펜이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당신에게 평생 명예 직원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시겠냐 그랬더니 이 조니 에릭슨이 얘기하는 참 너무 좋은 조건이 감사한데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맨 마지막에 제가 PTL이라고 쓰는 것을 꼭 광고에 내보내 주세요. 그 입으로 그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입에 펜을 써가지고 그 페이퍼메이트 펜이죠. 거기다가 쓰는데 PTL 쓰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 여러분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마지막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힘겨운 삶의 자리인데 누굴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우리는 어떤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 이거 저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생과 고통이 컸어요. 어머니에게 난산을 겪게 했는지 힘겨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저태로 이 고통을 잊지 말고 이 고생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복은 뭘까요? 고통이 없는 게 진짜 복일까요? 아무런 고통 겪지 않고 힘겨운 일 만나지 않고 잘 되는 일만 많이 만나고 사는 게 복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아랍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햇볕만 비추면 땅에 햇볕만 비춰서 좋은 날씨만 주면 그게 복이냐? 그렇게 되면 사막이 된대요. 비도 불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폭풍도 치고 그래야 땅이 기름져진다는 거죠. 날마다 햇빛만 찌고 좋은 날이 되면 사막이 된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언니가 책을 보니까요.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서 로또 복권 맞춰서 어떻게 됐냐 인생이 어떻게 됐냐 확인해 봤더니 우리나라 아니라 미국이라 다행이에요. 미국에 확인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남자들에게 먼저 조사했더니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또 복권 당첨돼서 제일 처음에 뭘 했냐 남자들은 자동차를 바꿨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했냐 집을 바꿨대요. 자 미국의 남자들이에요. 첫 번째 차를 바꾸고 두 번째 집을 바꿨대. 세 번째는 뭐 했냐 그랬더니 부인을 바꿨대. 그러니까 그걸 대하는 부인들이 경악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꾼 건 좋은데 부인을 바꿀 수가 있어? 그 여자들 로또 당첨된 사람을 조사해 봤대요. 그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첫 번째 집을 바꿨대요. 차를 안 바꾸고. 두 번째 차를 바꿨대요. 세 번째 남편을 바꿨대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게 복된 일일까요? 절대로 복된 일 아니죠. 제가 언젠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당첨이 됐는데 그때 한 20억 정도 우리 돈으로 20억 정도 당첨이 됐어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로또 돼서 망한 사람 많으니 난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삶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루틴 그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뒤에 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많은 액수에 당첨됐어요. 뭘 했냐? 직장 그만두고 이제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았냐? 그러고 몇 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요. 자살할 결심만 하고 있더래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로또는 뭐예요?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만난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야베스를 볼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 극복하고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의 배경 때문에 힘겨운 삶의 자리 때문에 힘겹다면 야베스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그 힘겨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여기 학생들 많은데 눈도 볼 수 없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 선생님 설리반이 물을 느끼게 할 때 만져보게 해서 느끼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배우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책도 쓰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 인생의 말년에 헬렌 켈러를 기자가 만나서 얘기했다 그러죠. 당신의 평생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으로 후회할 때는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물었대요. 다른 사람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며 살았으니 삶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헬렌 켈러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어요?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아니,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간을 헤아리는 것만도 얼마나 그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러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대요.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찾으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죠. 오래전에 본 책 가운데 아주 감동되고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온 날에 독일의 뉴렌버그시의 한 초등학교에 10살 된 아이들, 초등학교 10살 반 아이들이 글짓기를 하는데 그 글짓기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일생 가장 행복했던 때, 10살이니까 일생이라고 10년이죠.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라고 하는 글짓기를 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을 울게 한 글이 있었대요. 가장 행복했던 날은 한 아이가 얘기한 1947년 2월 17일입니다. 1947년 2월 17일. 왜 그날이 가장 기뻤냐? 행복했냐? 그날 오빠가 죽고 오빠가 신던 신발과 입던 털옷을 내가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오빠가 신던 신발이 너무 부럽고 오빠가 입고 있던 털옷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빠가 죽어서 그걸 자기가 차지하게 된 게 행복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게 행복할 정도로 느껴지는 고통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2023년 보내며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해를 예배드리며 맞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2023년 우리가 매해를 마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방송에 나오는 말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 하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좋은 일만 기대하지만 또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우리 인생에 만난 쓰디쓴 레몬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고생, 고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생과 고통이 그에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게 뭘까요?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브루스 윌킨슨이 쓴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에게 재능이 많았기 때문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운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땐 고생과 고통을 그렇게 경험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람이라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생각해야 돼. 내가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만 일하면 사람의 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전투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 다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면 모르실까? 그래서 어떤 분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어떤 분이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3일 뒤에 10만 원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사람이 날마다 10만 원만 주세요 하니까 그 기도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힘든 사람이 10만 원 였다 줬대요. 이제는 입 딱 다물고 있으라. 그렇게 주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어서 응답의 기쁨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만나서 야베스의 기도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앞길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